이 시는 많이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시죠. 목자에 대한 양의 신뢰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시이죠. 그래서 이 시는 신뢰시라고 합니다. 신뢰시. 이 구조를 보면 1절에서 그 4절까지는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묘사하는 그런 하나의 비유와 또 하나님을 장막의 주인으로 또 우리를 도망자로 그리는 비유 5절에서 6절까지는요. 그렇게 나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시는 매우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일단은 시어들이 보면은 사용하고 있는 그 시어들이 보면은 되게 목가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원적이고, 그죠? 여기 사용하고 있는 목자, 그죠? 목자 또, 푸른 풀, 그죠? 또, 실만한 물가. 23편은 매우 목가적이다.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하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죠.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목가적 정서를 넘어서 죽음과 두려움, 그리고 원수의 그 현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깊은 그런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죠. 정말 그 생사가 갈리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그 뒷배경에는 배경 속에는 고난과 위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현실. 그렇죠. 우리의 현실은, 정말 너무 어렵죠. 무한 경쟁. 그죠? 무한 경쟁이 있고, 또 뭡니까?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6절까지인가요? 여기 보면은 세상이 너무 아주, 굉장히 무섭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아마 이렇게 시인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도 매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으로 우리는 이 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은요,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데 당시에 있잖아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목자라는 그 의미는 주로 신이라든가 왕, 이런 신이나 왕을 뜻하는 은유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목자라는 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대부분 집단적이고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목자 이렇게 사용해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집단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그리고 전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상당히 의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 목자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고 나의 목자라는 것이 매우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왜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이 얘기죠.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먼저 자기 자신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렇게 친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칼빈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과 궁핍함을 알고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그의 양무리에 기꺼이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만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칼빈은요. 예,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까닭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문제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늘 결핍이잖아요. 우리는 늘 부족한 거예요. 그죠? 만족함이 없잖아요. 아흔아홉 가지고 있는 부자가 한 칸을 더 채우기 위해서, 그죠?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까? 이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거기 지금 1절에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럴 때에 부족하다라는 이 말은 하사르라고 히브리 원어가 하사르예요. 하사르. 여기 이제 부족하다, 결핍하다 이런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에 부족한 게 없었다고 할 때에 그겁니다. 부족한 게 없었다고 할 때 사용되었어요. 이 단어가 하사르라는 단어가요.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은 또 이 단어가 쓰이는데, 자, 그리고 또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됐냐면요. 시편 34편 10절에 잘 아시는 이 말씀인데, 젊은 사자는 줄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거기 부족하지 않다 할 때 요 하사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을 아쉽다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무엇인가의 결핍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 네. 또 그리고 섭섭한 마음.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고 할 사람은 맞나요? 내게 아무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난데없이 해서 그러는데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은 많을 수 있어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은. 그런데 부족한 게 없다고 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한 번 더 나가. 그래서 내게는 부족한 게 없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시인의 상황이 그럴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상황에서, 그죠? 부족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네. 실제로 있잖아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원수에게 쫓겨다닐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에게 부족한 게 없을까요? 근데 요 단어 있잖아요. 부족하다는 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그러니까 아직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도 부족함이 없었고, 과거의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현재죠.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신뢰하고 고백하는 부족함이.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은 그 목자에 대한 대단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23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어떤 의미를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까? 연상. 이 2절에서. 풀, 그죠? 물, 그런 거잖아요. 자, 양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거는 풀과 물은요. 양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죠?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이 풀은 풀이에요. 풀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말풀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미 자라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억세다 그럴까요? 그런 풀도 있고 이제 막 이슬이 내려가지고 비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파릇파릇 솟아나는 그런 푸른 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양이 좋아하는 것과 염소가 좋아하는 풀은 다른 거예요. 염소는 있잖아요. 이 억센 그 풀을 먹어요. 근데 양은 부드러운 거, 연한 것을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풀이냐면 여기 풀이 다 자란 억새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 온 후에 돋아나서 어리고 연한 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너무 맛있는 거야, 양에게 있어서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양에게 배려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맛있는 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신명기 3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기 연한 풀, 그거죠. 자, 양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 자란 풀을 먹지만은 그러나 염소는 어떻습니까? 큰 풀을 즐겨서 먹는다. 여기 지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은 양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 그죠? 예. 그러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렇죠? 푸른 풀밭. 푸른 풀밭은 일용할 양식이겠죠. 양에게 있어서. 그죠? 매일 먹어줘야 하는. 그리고 양들에게 딱 맞는 음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풀이 조금만 있는 게 아니고 초장이라는 건 뭐예요? 그죠? 그죠? 아주 너무 많아. 푸른 풀, 비 온 후에 연한 풀이 잔뜩 널려 있는 그런 초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놈 양들이 시컷 먹고 뭐 어떡하겠어요? 뒤로 꼬미치고, 막, 뒤로 자빠지고, 이렇게 노는 그런 것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만족함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물리적인 것은 어떤 거예요? 수와 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만족이 아니지. 양이, 여기, 지금 2절에 누이시며 그러는 거 있잖아요. 누이시며라는 단어는 이게 들어눕다, 라바처라는 건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들어눕는 게 잠자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게 아니고 휴식을 취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컷 먹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초원에 누워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양들의 그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또 먹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실만한이라는 단어가 있죠. 실만한. 실만한 히브리로 메누하라 그래요. 메누하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찾아내신 안식처예요. 찾아낸 안식처인데 이거는 일시적인 그 안식처가 아니에요. 보다 영구적인 장소.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구원론적 안식처인 거예요. 하늘인 것이죠. 하늘. 이 안식처는. 하늘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실만한이라는 것은 안식처인데 어떤 안식처냐면은 영원한 구원론적 안식처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그 예언서들은 있잖아요. 그 메시아 왕국에서 축복받는 자들의 그 최종적인 상태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요. 풀을 뜯는 양떼라는 목가적 표현으로 묘사한다. 그러니까 풀을 뜯는 양떼로 그렇게 묘사할 때 그것은 메시아 왕국에서 축복받는 자들의 최종적인 상태를 묘사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온전한 샬롬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 궁극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이루어질 평화와 샬롬의 왕국, 메시아 왕국에서의 온전한 샬롬의 회복을 시인은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그 말씀 속에 나오죠. 신약에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양들이 겁이 많은 것을 아시고 소리내며 흐르는 물을 피해서 잔잔히 흐르는 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양이 좋아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무서워하는 것도 이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원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십니다.